잠언의 말씀을 삼으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심화강의 37번째 시간으로 잠언 9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거만한 자들을 책망치 말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거만한 자를 책망치 말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3절로 6절에는 지혜가 여종도를 통하여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절에는 이와 달리 거만한 자와 악인을 제시하며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할 때 받게 되는 곤란함에 대하여 언급하며 이러한 문맥이 9절까지 계속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므로 충고에 의하여 고칠 수 있는 자이나, 거만하고 악한 자는 그 인간성 자체가 왜곡된 자들이며 지혜 충고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자들로서 이들을 충고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충고하는 자를 해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7절로 9절은 한마디로 인간성을 분별할 줄 알 것과 충고나 징계, 책망 등이 상대방에게 수용될지 안 될지 가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고 교훈합니다. 본절은 거만한 자를 징계할 경우 도리어 능욕을 받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능욕은 부끄러움, 수치, 치욕, 불명예라는 뜻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욕된 일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칼론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거만한 자, 누추, 거만한 자는 입을 삐죽거리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분사형으로 쓰여 교훈을 목적으로 징계하는 자를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거만한 자는 곧 교정이 불가능한 사람을 뜻하고 그를 가르치고자 징계하는 자 또한 어리석은 자에게 속한다는 교훈입니다. 이와 관련해 예수님께서는 마태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며, 종교 개혁자 칼빈은 약삭빠른 자를 가르치는 것은 마귀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가야 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으며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전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알아야 할 사실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대적했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즉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자는 내가 절대로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6절 전반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구원시키고 변화시켜야 할 영혼들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장애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심성과 죄로 인하여 섣불리 접근했다가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자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가 능력으로 들려오지만, 구원을 얻지 못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메시지가 들려온다는 것이지요.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징계와 책망의 대상을 바로 선정해야 함을 교훈했다면, 본전은 거만한 자에 대한 책망을 금지하고 그 이유에 대해 밝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거만한 자가 책망자를 원수처럼 여기고 증오의 대상으로까지 여기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시고 바른 교훈을 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등 당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원수처럼 여기다가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된 데에서 그 신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절에 두려우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극한 상황까지 계산하고 있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교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만한 자의 영적 타락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안 되는 이유는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미워하기 때문이라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은 징계와 책망을 잘 받는 자는 지혜자가 되며 그것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악하고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입니다. 실례로 책망을 거부한 거만한 자인 사울과 책망을 달게 받아들인 다윗을 들 수 있는데,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거부하고 무시함으로 악하고 미련한 전철을 밟았고,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지혜자의 모범을 보여준 자였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은 8절 하반절과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자를 대상으로 취할 태도와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자에게 교육을 계속시키면 시킬수록 그의 지혜 또한 비례하여 더 증가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기 더욱이라는 단어가 오드라는 단어인데 더 많이 더 크게라는 부사입니다. 이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잘 받는 자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이를 거절하고 무시하는 자는 점점 더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되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솔로몬은 거만하고 악한 자들, 즉 지혜가 없어 교만에 빠진 인생을 깨우치지 말고 오히려 지혜를 가진 자들을 책망하고 교훈을 더하고 가르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논리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혜의 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존재에게는 무익한 것이듯이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거만하여 그것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귀한 지혜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기에 줄 필요가 없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로 알고 받아들인 자에게 교육하라는 것이지요. 그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교육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아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작은 지혜를 할지라도 분명 그것을 깨우치고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되고 더 온전하게 가르침을 받게 되며 더 복된 양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양육을 받아야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혜는 가치의 진가를 아는 자들의 것입니다. 교만과 거만은 지혜를 얻을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무지함 속에 머물게 함으로써 결국 파멸에 이르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지혜에 순종하는 자는 받은 교훈에 더해지고 학식이 더해져서 더 큰 지혜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겸손케 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항상 순종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데, 본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식될 때 인생은 비로소 지혜로워진다는 교훈입니다. 여기에 근본이라는 단어가 테힐라라는 단어인데 시작, 처음을 뜻하며, 그리고 명철은 비나라는 단어로 이해력, 통찰력을 뜻합니다. 즉 지혜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으며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단순한 지식과 상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생의 창조자 되시며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지혜를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인생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이미 어둠에 갇힌 인생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그분의 지혜의 말씀이 세상을 붙들고 섭리하며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말씀이 붙들어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말씀이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교우들과 나를 붙들어만 준다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렇게 본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아는 시작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성경이라는 학문은 그 학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를 파악한 후에 그것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중심 원리나 문제의 경중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읽거나 외우는 것은 결국 많은 혼란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을 공부한다 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에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지혜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이며, 또한 우리를 잊게 한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여된 인생은 이 세상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알 수가 없으니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알고자 이토록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을 경외하는 지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갖고 그분이 시작이며 온전한 통찰력임을 깨닫기에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데, 본절은 성도는 참되고 온전한 장수의 복인 천국에서 누릴 영생을 사모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본절에 내 날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나 생명의 해가 더해질 것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대표적 축복으로 여겨졌던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의 장수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날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장수를 말하고, 생명의 해가 더할 것이라는 말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장수를 의미합니다. 즉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함으로 유복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사실 구약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누구나 꿈꾸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시대의 장수 개념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보다 더 깊은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며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받고 유복하며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가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더해지는 진정한 축복은 이 땅의 축복과 은혜가 아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영생을 예비하셨음을 약속하시며 그것을 누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자신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은혜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969살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또한 지금 세상에서는 만날 수도 없으며 그가 살았던 때가 언제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조차 없는 옛날 사람이 되어버렸듯이 우리 또한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금방 잊혀져 버릴 허망한 인생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그의 신령한 지혜를 소유함으로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장수, 즉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누린 날들이 줄어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해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히 계속될 생명과 은혜를 바라보면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울로 해를 당하리라. 본절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만일 내가 지혜로우면 너는 너 스스로에게 지혜로울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지혜로울 경우와 거만할 경우를 각각 가정하며 그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절의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여 지혜에 대한 수용과 거절이 자기 자신의 의사에 달려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가 되느냐 아니면 미련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하고
동시에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삶의 유익과 해악 또는 자신의 목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내가입니다. 너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혜를 받아들이면 내가 지혜롭게 되지만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련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미련하고 중간에 지혜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면 너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삐죽거리는 거만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혜의 교훈을 비웃고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아들이면 유익을 자신이 거두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거만함인데 그것이 바로 결과적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참 지혜는 삶을 보다 평안하게 하거나 실용적인 일상의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며 더욱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혜의 권면을 전적으로 순복하고 그를 통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잘 경청하시어 그리고 명철을 소유하시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